예, 감사합니다. 오늘 56번째 예배네요. 온전한 삶,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약간 좀 어수선했는데, 완전한 것을 요구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좀 오늘 실패의 예배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노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팔복으로 해가지고 5장 2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각 항목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활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그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오늘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 쭉 드릴 텐데요. 전체적인 윤곽은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을 재해석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재해석은 산상수훈 전체에서 큰 골격으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대표적인 주제를 제가 쭉 뒤에 것을 살펴보니까 6가지 주제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살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응,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이 6가지 주제가 오늘 말씀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살인에 대해서 이 부분입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그 평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석하느냐라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예수님의 살인자로 보는 그 관점은 좀 폭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인이라고 그러면은 뭐 사람 목숨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자가 살인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우둔하고 어리석다, 멍청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반성해라, 반성문을 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징벌의 내용이 아니고, 오늘 말씀 중에는 어디로 들어간다? 말씀하십시오. 어디입니까? 뭡니까? 예, 징벌은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심각하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율법에서는 법의 경계선, 다시 말하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 법의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인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살인의 근본 원인 배경은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분노이죠. 분노가 쌓여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때까지 가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이 분노도 법의 정신상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법정에도, 어떤 법문에도, 형사법에도 이 부분을 살인이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한 것은 왜일까라는 겁니다. 이 내면적인 분노, 이 부분은 예수님은 다루고 계시고,
세상 형법에는 그거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요. 판사 앞에서 서는 어떤 그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바라볼 때 이 심판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항목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라가라 하는 이 단어는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실은 욕이긴 하죠. 어쨌든 이 모든 모욕이나 라가라, 또 뭡니까? 노하는 자, 이런 모든 용어들이 상대방에게 인격에 참혹한 상처를 남기는 욕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노를 살인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정도의 제약이니까 예수님은 23절, 24절에서 뭘 요구하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가 이 내 형제에게 이런 어떤 그 죄의 항목으로 지적하시는 이 부분으로 생각이 나면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는 걸 잠시 멈추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는 이 말씀을 메모를 할 때 형제와의 화목은 곧 예배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만 살펴봐도 이 버럭버럭한 적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버럭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을 볼 때 분을 내어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버럭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까 이 분노를 내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사탄이 이 틈을 들어와서 침투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탄의 방법으로 침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여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이 판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인간 상호간의 그 관계, 이것을 등한히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은 좀 이질적인 문제로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관계되는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라고 보니까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결국 뭐냐면 자기 스스로 판사가 되어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혹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힘쓸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그 관계에도 전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가치나 중요성을 묻기보다는 뭘 더 묻고 있습니까? 형제와의 화해, 화목, 이 부분을 더욱더 중요하게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9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예배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천하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 간음에 대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부분도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거는 모세의 법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간음에 대한 말씀에서 27절 28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른다. 업욕을 품는 여자를 돕는 사람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남의 아내를 혹은 약혼자를 포함하겠죠.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그 행위를 모든 부녀자에게 확대하고 또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가지는 업욕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온전한 순결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남자가 여자로 하여금 업욕을 품게 하려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뚜렷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그 행위 이전에 이제는 뭘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눈과 그 마음의 쏠림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잘못해가지고 반성문 써내라라고 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또 아니에요.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랍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짓는 이 죄의 부분을 차라리 봉사가 되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실 비난하는 부분이 많이 성경에 좀 있거든요. 에스겔서 6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자, 엄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을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오늘 이미지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러시아 하보로스크에 제가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이걸 기록을 하다가 제가 참 이게 들어지기 좀 민망하긴 한데, 러시아에 있는 그 하보로스크 기자분들이요, 얼마나 이게 이쁜지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야,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올라서 계속 나의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도 이 눈의 유혹, 도구, 동기, 이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를 짓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빼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인 것보다도 상징적인 교훈으로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결하여라 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은사이죠. 은사인데 이 눈으로 인하여 더러운 것만을 보게 된다면 이 상상력은 오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이거든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도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주석을 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모세 당시의 이혼 정서는 매사에
피동직일 수밖에 없는 여인의 그 지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보장책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혼법은 차차 이 뭡니까? 이 사실 구약 신약으로 쭉 오면서 남자 손안에서 뭐냐면은 바람을 피워도 되고 뭐 그냥 이런 뭡니까? 이혼을 쉽게 하고 결국은 필리한 도구로 살아가는 이 뭡니까? 여자를 잘라내고 이혼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 편리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종이 실제적으로 허용되는 악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했던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남성이 대체적으로 악하게 악법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교리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보게 되었거든요. 보니까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이런 배경의 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죠. 4명까지 여자가 결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보니까요. 남자가 경제력이 뛰어나고 여자는 경제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전부랍니다. 거의 다가. 이때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밥만 먹여주면은 오케이 후처라도 들어가고 삼처라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허락이 되어 있는 것이 이슬람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히잡을 쓰게 하는 거죠. 여자들에게 남자에 의해 여자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 아람어에 딸라크라는 말이 좀 있어요. 딸라크는 이혼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경고를 줍니다. 딸라크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있다가 또 잘못하면은 또 딸라크 이래가지고 3번 딸라크 경고를 받으면은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이 이슬람의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볼 때 구약시대 때의 어떤 여성의 지위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인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회복을 시켜주신 것을 이 간음에 대한 항목으로 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이혼은 간음의 가능성을 낳는 죄악이다라는 이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제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헛맹세를 하지 마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러니까 맹세한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다시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지 마. 차라리 이거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서약을 깨트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단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면은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야 될 채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뭡니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정확히 해석하면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응에 가는 겁니다.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옛날에 보면은요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상대방이 막 욕을 해요. 야, 니 성경이 이리 짰냐고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제가 기억이 살짝 나네요. 여기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말씀은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보복을 해야 될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해서 공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겠죠. 저는 사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대응을 참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쭉 정리를 하다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정싸움의 메뉴가 아니다.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때리고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그 속뜻은 뭐냐라고 하면은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기차를 탈 때도 보면은 그 죄의 강도에 따라서 체벌이 다 달라져요. 그것처럼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는 그 엄격함이 여기에 들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방법은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세수를 최부대에 담으시는 그 방법인 거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품으시는 방법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내용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이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는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근본적인 배경에는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희생하신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말씀해 보게 되면 5장 43절부터 47절까지가 사랑에 관하여입니다. 사랑의 교리이죠. 자, 보겠습니다. 43절부터 큰 글씨 위주로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휴머니즘적인 그 사랑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방법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자, 결국 이 6가지의 생활 규범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시는 총 결론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48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으신 감사가 있습니다.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은 좀 따라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5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7장은 보면은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5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영적인 기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이었다고 그러면은 이제 6장, 7장 전체가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새 생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생활의 실천 문제입니다. 얘가 실천의 항목을 쭉 7장까지 세워보니까 11가지가 나와요. 오늘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총론적인 서론입니다. 이 배경에서 계속 11가지 내용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6장 1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생활신앙의 전체 큰 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뭔가 외식하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6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주제가 보니까요, 뭡니까?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마라. 이 유대인들이 사실 이랬거든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이게 구제가 이게 공적으로 쌓여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아직까지도 이슬람에서는 제가 보니까 요즘 최근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슬람에서 천국 가는 조건이 4가지 중에서 그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나가 일단은 알라가 알아서 한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보니까요. 자기 오른쪽에는 선행이 쌓이고 자기 왼쪽 어깨에는 잘못한 악행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네가 쌓은 선행이 충분히 많고 많아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교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이냐?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것도 기준은 누가 한다? 알라가 알아서 판단한다. 그때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슬람 교도들이 보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 때문에 물론 테러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요즘 방과후 친구들 보게 되면은 참 얼굴들이 참 착해요. 정말 착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알라가 제공한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런 선행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동질이 되고 참 자기들도 그 신앙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어떠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공적에 대한 신앙적 논쟁이나 또 그들의 구원관 잘못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좀 아닙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메시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이 전문이었어요. 보여주는 게 전문이었어요. 대중에게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칭찬이 와야 삶의 만족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지적에 의하면 그들은 헛된 영광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제함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구제는 어떤 방법입니까?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구제를 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중에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세우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입니다. 5장 5절 6절 7절 8절이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결국 구제나 그 보니까 외식하지 마라, 보이게 하지 마라는 거하고 맥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폼나게 했었거든요.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미리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자세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요즘 이거는 골방 기도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의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밀한 기도를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요즘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코로나? That's okay. 괜찮아. No problem. 뭐예요? 자기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사실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유사한 기도를 어떤 기도냐 하면 묻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묻는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가르침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실천하는 삶, 이것이 참 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골방 기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 듣는 마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누가 생각이 툭 나냐면 열왕기상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열왕기상 3장은 열왕기상은 주로 누구에 대한 겁니까? 솔로몬에 대한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3장에 보니까요, 이게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시작하는 초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이때는 참 이뻤어요. 너무 이뻤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제 있죠. 예.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대요. 이거는 이제 뭐 첫날 했다라고 해석이 아니고 1000번제, 가지의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보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소원이 뭐냐? 뭔대로 구하라 라고 그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대답하더라고요. 9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현명한 재판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뭘 구했습니까? 시작.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빨간 거 돼 있죠? 그 다음. 돼 있네. 그 다음 누르면 나올 텐데. 예. 예.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이고 골방 기도이고 말씀 중심의 기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게 1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야, 너가 어떻게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뭐냐니까? 어떻게 너희 장수를 위해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뭡니까? 오직 송사를 위해서 현명한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아하, 뭡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 기도의 방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요? 말씀 기도, 듣는 기도, 골방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이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묻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 기도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 기도를 지금 다카 교회에서는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고 1시 반에 우리가 줌으로도 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52일 느헤미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회는요, 이게 말씀을 보면서 서로가 읽고 묵상 나눔하면서 그 다음에 담당자가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에서 근거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다 같이 중보기도하는 바로 그런 패턴입니다.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나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그 느헤미야 기도회 방에 초청을 하여서 줌으로 같이 열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사실 신앙생활 참 오래 했잖아요. 기도회 여러 형태의 기도회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방법을 하면 깨닫기 어떤 방법이지라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도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기도의 길이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굵고 짧게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봅니다. 8절 보니까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신대요. 자, 이렇게 볼 때는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너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뭘 원하실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9절부터 13절 말씀이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우리 주기도문 할 거죠. 예,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할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읽지를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독신앙에서 우리가 핵심 진리는 뭡니까? 용서받는 것이죠. 이 용서받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죠. 기독신앙의 가장 큰 뿌리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12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을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받는 과정입니다. 전제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자, 이게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지금 현재 9절부터 13절까지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14절, 15절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14절, 15절을 예수님이 덧붙여 주신 거예요. 덧붙여 주셨어요. 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우리 죄 용서받는 것은 천국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깊이 보시. 왜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냐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2절 말씀을 부연 설명한 것이죠. 중요하거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짚어 주셨는데 이 기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뭘까요? 혹시 유 권사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죠. 용서회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네가 이웃을 용서하는 그 전제를 우리에게 내놔라 이겁니다. 그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제가 성경에 있을 겁니다. 제가 18장을 미리 나중에 할 건데 이거는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을 청구합니다. 좀 나중에 좀 뒤로 좀 봐자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걸 탕감하지 못하고 그 감옥에 고소를 해버려 감옥에 갇혀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는 그 주인이 다시 불러가지고 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몇 절입니까? 14절 15절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보셔야 됩니다. 권영경 교수님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실천을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제를 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분명한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바를 우리는 먼저 형제들에게 베풀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잠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거 뭐 간곡 겸 기도 우리가 부탁 겸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문화 애들 또 이 다문화 분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정말 이게 만나가지고 그다음 진행이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메모를 쫙 급히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수정을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다카 119 프로젝트입니다. 다카 119 프로젝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1+1 다카 선교라고 제가 메모를 했고요. 복음하고 119 보험을 같이 묶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남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은 뭡니까? 보험을 들잖아요.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도 뭡니까? 우리 무슨 보험이죠? 건강보험을 들잖아요. 이 보험적인 역할을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일터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우리 다카 시스템이 뿅뿅 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거기서 현장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힘에 의해서 병원을 소개를 하고 그 병원에 하고 뭡니까? 치료비가 막 많이 나왔을 때 1,000만 원이 나오면은 협상을 해가지고 이 근로자의 부분을 사정을 설명하면서 뭡니까? 금액을 계속 다운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200이라는 돈이 나오면은 이제는 200만 원을 내놔야 되거든요. 병원에다가. 그럼 200만 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근로자가 있느냐 이거죠. 없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힘에 의해서 지금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와주십사라고 호소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우리가 이 지금 미얀마에 뭡니까? 군사 쿠데타가 터졌잖아요. 이 부분 서울에서 미얀마 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또 미얀마에 갔던 친구들이 막 그냥 그 상황을 소식을 전해주니까
목사님이 감동이 와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좀 재정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 탁학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해서 20만 원을 성공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요, 성결신문에서, 그다음 우리 기성교단에 무슨 신문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막 광고해주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한 1200 몇십만이 모여져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119 프로젝터의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성 복지를 마련하는데 또 법률적인 자문 이런 부분들도 막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 상담 이런 부분들도 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드리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제 서비스 부분도 좀 지원하세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은 뭡니까? 이 자동차 견인하러 가잖아요. 그건 서비스죠. 그래서 토요 우버 서비스. 뭐냐면은 토요일 날 이 친구들이 밖에 나와야 되고 또 들어가고 장 보고 들어가야 될 때 우리는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은 바로 태우러 가고 태워다 주고 이것을 서비스하겠다라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입출국할 때 김해공항에 픽업해 주는 거 이 부분도 절실하겠더라고요.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할 건데 이건 누가 혜택을 받느냐라고 하는 저희들이 하남업과 우리 닥하게 올 수 있는 사람들 초동면 이 두 군데 있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럼 보험금을 내야 되잖아요. 보험금 내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보험 증서를 써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사항을 여기 다 적어내고 우리 닥카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하나 이상 참여를 하라. 한글 교육, 그 다음에 한국 음식,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강의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음악 배우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런 강의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와서 듣는 것이 바로 보험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